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 힘을 얻는 기적 이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누가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이 힘이 많이 사실 에너지가 방출되고 고갈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떠십니까? 하루에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실 때 충만한 가운데 나는 오늘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멋진 삶을 살았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알지만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지치고 파김치가 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일어날 때 개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만성 피로라고 요즘에 말합니다. 피로가 완전히 스트레스까지 감해돼서 누적돼 가지고요, 이게 그냥 한두 번 쉬어서 해결되지 않는 현대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하죠.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초등부 밝고 명랑한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저렇게 애쓰느라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최고 선배들, 우리 고3, 우리 고등부 이 언니 오빠들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무게감이, 포스가 그냥 세상에 우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제 대학 준비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과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지금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힘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0%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고갈되고 바닥나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풀 충전이 돼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앵꼬 상태를 조금 면하면서 근근히 긴급 수혈 받듯이 이렇게 하면서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 이게 장기화되면요, 이게 내 모습이 돼버리는 거야. 힘 빠지고 연약하고. 근데 정말 그게 우리의 정상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히어로 같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사들 중에 역대급이 누굴까요? 바로 삼손이죠. 삼손 하면 사사기에 대표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증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니라 긴 머리 휘날리며 장발족이 되어서 아주 멋지게, 그 다른 여러 사사들하고도 특출하게 차이가 났던 건 힘센 장사였다는 거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삼손 한 명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면 람보 스타일이었던 거죠. 혼자 다 적진에 돌파해서 초토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사사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삼손 후에도 없다 할 정도로 그는 힘센 장사였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뛰어나고 빼어나고 특출했던 이 사사인데 한순간 무너지죠. 물론 한순간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력, 멋짐, 이걸 막 뽐내면서 얼마나 그런 멋진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혹도 많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비행을 하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 사사 노릇도 제법 하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사 삼손이 곤두박질 친 사건은요, 한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때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버리죠. 그가 지켜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지조를 한 여인 앞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비밀을 누설했죠. 고이 간직해야 할, 하나님과 꼭꼭 손가락 맺고 간직해야 할 숭고한 믿음의 비밀을 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죠. 옛날에는 뭐 일당 100, 일당 1000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자였는데 이제는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엔 적들에게 끌려가고 두 눈을 뽑혀버리고 조롱거린 놀이객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스스로가 능력의 출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자기의 긴 머리카락이 능력의 출처인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긴 머리라고 하는 건 나시린이라면,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 나시린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긴 머리카락 갖고 있다고 다 힘센 장수는 아니었죠. 삼손만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능력의 근본 출처였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근본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능력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위태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보장이 될까요? 나라의 경제조차도 한 개인의 경제가 위태로운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경제도 저 국제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보세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게 직격탄으로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란의 중동의 사태가 터지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는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이 위태로움이란, 그러니까 결국 더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야말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잘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삼손처럼 오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꽤나 많아요. 내 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내 머리에 명석함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 인맥이, 이거 다 물거품처럼 흩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삼손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대역전극을 이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음으로써 이 적들을 물리쳤을 그 마지막 순간의 업적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었던 업적보다 더 뛰어났다. 최후 최고의 업적을 남기며 삼손은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괴력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이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으로 괴력을 발휘하고 최후의 업적으로 그래도 사사의 여러 명부에 명예의 전당에 손상되지 않는 이름이 새겨질 수 있었던 건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잘남이 아니에요. 마지막 필사적인 기도.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얼마나 절실한 기도. 이번만 내 목숨, 마지막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사 삼손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삼손만의 오해와 무지가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와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해와 이 무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당시의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넉다운 당해 있고 당한 그런 상태, 무력감 속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자포자기, 완전한 절망감, 비탄,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는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는데, 이 40장이 희망의 메시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지치고 어깨 축 늘어지고 시대적인 절망, 민족적인 위기, 개인적인 문제, 이 모든 게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런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오해 속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가 있는 거야. 삼손이 그랬듯이. 어떤 오해입니까?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내 송사는 벗어난다. 하나님 날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나를 돕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그들은 몰라요. 겉으로야 물론 이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예물을 바치고 때가 되면 이 예배당에 나오듯 그렇게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더 깊은 그들의 내면 안에는요, 이미 패배 심리가 가득히 쌓여 있는 거야. 그래봤자 뭐해? 이거 안 하면 두렵긴 하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두렵긴 하니까 오긴 하지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하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일까? 기도는 하지만 이게 그냥 보험 상품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겹겹이 퇴적층처럼 이루면 단단한 껍질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하다 말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사람이 진정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문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주 무력한 원망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무너진 용사 삼손처럼 도무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서 그들은 자조 섞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뭘, 우리에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원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때때로 불만족한 현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의 어려움들 속에 이게 계속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거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벗어난다.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문은 내 앞에서만 쾅소리를 내고 닫혀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게 있어요. 그거 니네 오해하는 거다. 너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야, 나. 이게 바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다. 얘들아, 나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억울하다, 원통하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탓하지만 더 답답한 심정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백성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에 안음과 같이 40년 광야 생활, 그들이 잘나서 통과한 게 아니라 죄지은 백성 다 멸하셔도 괜찮을 텐데 남겨두셔서 약속의 땅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40년 꼬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고 신발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모든 기적 같은 일상을 살아가도록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꼬박 40년을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얘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답답하신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 왜 이렇게 모르니?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오히려 반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저 성경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요? 바로 나, 성도님 한 분 한 분, 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꼬맹이 어린아이들, 우리 고등부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인생의 저물력 노년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날 아실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군중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독점적인 사랑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유명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증표는 곳곳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처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네,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겨울에 나무들 메말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나무를 창조하신 이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라고. 증명은 도처에 있습니다. 네, 도처에 있어.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안 듣고 모르고 있을 뿐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 불신에 독소가 확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진실도 진실 아닌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은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신론자들 말을 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들은 없어요. 불신론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에 자신의 신념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 불신의 독소가 들어오면요, 진짜인데 진실인데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세상의 형편이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인데 여전히 세상 옛날이나 다름없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계신데,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근데 자신들은 아니라 그래요. 여긴 내 삶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역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이 만들어 놓았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도들 안에 이따금씩 불신의 이 병이 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가 한두 번 쌓이면 그게 내 운명처럼 여겨지고, 어려운 일들이 산 넘어 산으로 오게 되면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러시긴가, 처음에 원망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행선이 계속 그어지죠. 근데 그게 한번 깨어져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유명인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갈 때 새 힘 얻으리. 그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답답한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이죠. 28절 29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무한을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린 유한인데. 길어야 한평생 살고 드넓은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에 발 딛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는 저 바닥에 가득 찬 물에 한 바가지 이 물을 길러다가 그걸 우리 평생에 경험하며 산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휘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피곤을 내가 가셔줄 수 있어. 우루사가 아니라 우리의 피로감, 이 간의 해독작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면역체계가 깨어져 가지고 어지간한 보신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높이로 말씀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몸을 갖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몸의 아픔과 질병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인 거고 진열장에 모셔있는 쇼윈도의 상품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더 걱정하지 않으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거. 능력만 갖고 계신데 우리를 미워하시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올 때 불신 세상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였으니까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작용하면 그건 심판이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최후의 심판은 그 모든 것을 망라하여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놓는 완전한 타협적이지 않는, 이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북핵을 완전히 종결시킨다고 말했을 때 쓰인 용어랑 비슷하네요. 비타협적이고 영원히 해결해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입니다. 능력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는요 너무나 자애롭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 없이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그 독생자의 사랑보다 최고 최상의 사랑이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은 다 공개해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사랑해.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은 없고,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무지와 불신의 이 먹구름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강력한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을지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다른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새 힘 얻으려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 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만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꽃다운 청소년기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꽃 청춘도 지나갑니다. 여기 다 그 시절 지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20대는 훌쩍 지나 30대가 되고, 30대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40대가 되고, 인생 한 번 꺾이면 내가 벌써 70대가 됐나?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할 게 없어요. 몸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청춘의 어떤 그 강인함, 그건 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 내려가고 변해질 성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능력은 내가 내 힘 가지고 산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한 걸음 더 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이죠. 자만심의 반대예요. 자신감의 반대예요. 언제나 믿음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결제해 주십시오. 주님의 최종 사인이 있어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일터의 CEO,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모든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를 거두고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적극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신감을 자만심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이 학이 긴 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수고대한단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냥 넋놓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군대 복무하면요, 이 초병의 임무가 제일 중요한데, 초병의 교대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대한 앙망이라고 하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뭘 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앉으나 서나 하나님 기다리는 성도들의 일편단심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게 어느 정도의 힘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또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일개 잡새들이 나는 방법은 파닥파닥거려요. 여기서 저기 옮겨가는데도, 제가 교회 주변 산책하면 우리 주변에 참새들이 엄청 많거든요. 논밭에 자그마한 수풀에 참새들이 언제 숨어 있는지 길 가다 보면 깜짝 놀라요. 참새들은요 파닥파닥거리면서 짧은 거리도 옮겨갈 때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몰라요.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높이 멀리 바라보죠. 어떻게 그렇게 나요? 참새는 알지 못하는 비행법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만의 비행법, 기류를 탄다는 거죠. 더 높은 곳에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게 바로 독수리의 비행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풍이 불죠. 어지간한 새들은 둥지를 찾아 숨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달라요. 더 높이 날아오르는데 이 바람이 나에게 힘이 되겠구나. 알아서 독수리는 바람을 겁내지 않아요. 바람을 겁냈더라면 독수리가 아닐 것이에요. 날개는 똑같이 갖고 있지만 닭은 그건 폼이잖아요. 닭에게 있는 날개는 폼이에요. 그냥 주는 모이만,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먹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퇴화되어 버린 거죠. 있어도 못 날아요. 근데 성도들의 날개는 참새의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의 있으나 마나한, 죄송합니다, 닭의 있으나 마나한 날개가 아니고요, 독수리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언제 한번 발견하시면 유심히 보세요. 동물원에 가서 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날개가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비유컨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날개를 확인해 보십시오.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올 때 겁내지 않아요. 아, 이 기류를 타면 내가 더 강인해지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느 바람이든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날아갈 텐데, 성도들에게 보장된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보다 높이, 그래서 멀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오늘 그런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